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네, 여러분들도 서실 때 저렇게 아름다우셨어요. 예, 11지부 했으니까 다음 지부는 어딜까요? 예, 6지부. 6지부도 이렇게 아름다울 겁니다. 그리고 12지부도 또 이렇게 12지부는 참 좋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부네요. 그죠? 예, 또 그리고 6지부는 또 좋아요. 왜? 추수감사절 또 달에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니 설교자인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그죠? 설교 몇 편 들으셨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만에 해도 몇 편을 들어요?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만 틀어도 설교의 홍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직접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죠? 혼자 예배드리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편합니다. 내 옆에 신경 쓰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눌러서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고를 수 있잖아요. 요즘 골라서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셨어요? 주일 오후 예배 맨날 드리잖아요. 근데 왜 연합 예배라고 또 이렇게 지부별로 모이셨어요? 왜?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아니 오후 예배를 올해는 더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지부별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이런 미스테리가 사실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고 혼자 드린 예배보다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서로 깨달아 알고 영광 받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설교 중에도 어떤 중에도 하나님만의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해바라기 보세요. 해바라기가 뭐만 보고 있습니까? 그죠? 해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 말 이렇게 한 번씩 한 적 없으세요? 연애하실 때? 당신은 해바라기처럼 나만 바라봐.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제 아내가 저보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별 안 따다 주냐고. 예, 전 기억도 안 나요. 우리의 영혼도 이 해바라기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경은 그런 놀라운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 허탄한 곳에 두지 말라는 거죠. 곧 무가치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곳.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쳐다보면 금방 시들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어딜 쳐다봐야 돼요? 예,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자신이 깨닫고 성령님 통해서 감동받은 바를 이 한 구절에 너무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좋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눠야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양심의 아주 거리낌이 아주 상당했어요. 이 본문을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본문을 하기 싫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들어야 되고
또 저도 변화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짧잖아요, 그죠? 짧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부분의 이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돌이켜 무엇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 그죠? 허탄한 것, 허무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뭐예요? 엉뚱한 것을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으로 뛰는 나를 활력이 있게 하고 나를 힘이 있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날마다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고민하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목회자분들에게 이제 섭섭할 때 저 목사님 왜 내 인사를 안 받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저희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봐서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회자들도 조금 따뜻하게 안 느껴지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말 실수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말로. 이게 목회 활동하면서 제일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목회자 한 명에게 집중하잖아요. 사실 많으면 두 명. 교구 목사하고 위임 목사님. 그죠? 집중하잖아요. 저희는 교구에만 해도 몇 명이에요? 다 봐야 돼요. 다. 근데 너무나 사람이 이게 저만 보더라도 너무나 속이 좁고 되게 아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삐질 때도 참 많아요.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럴 때마다 늘 한탄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한없이 정말 좁은 아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우리가 더 서로를 바라볼 때 작아지게 만들고 서로를 막 피하게 만들고 살살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님들에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신앙생활에 본인이 점점 멀어지고 봉사도 멀어지면 괜히 목사님들 막 피하잖아요. 그죠? 싫어서 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싫어서 그래요? 그럼 제 생각을 지금 고쳐 먹어야겠네요. 제가 싫어서 그런. 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진단이 가능하세요. 의사가 없어도 내 시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누구보다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오늘 첫 번째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처럼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예, 고개를 막 절레. 예. 그죠? 스마트폰만 켜도 뭐예요? 아니, 이런, 막 기자를 욕하면서 클릭하고 있는 내 손을 발견해요. 제목을 보고,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어떻게 이런 제목을 해! 그러면서 클릭을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서 시작된다?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냐? 내가 아는 거, 나에게 영양가가 전혀 없는 거, 나에게 영적으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걸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허무한 것이 신기루처럼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그 실체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과 만족,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우상 오늘날 뭡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스마트폰. 아이들한테 저희들도 교회 가정에서 저희 쌍둥이들 교육할 때 애들이 태블릿으로 공부하거든요. 애들이 스마트폰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뭐 태블릿 키는 방법, 스마트폰 키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 들어가 안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할 줄 안다니까요. 아이들이 할 줄 알고 아이들에게 허락을 해주면 아이들이 빠르게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정마다 전쟁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이런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출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통제하고 있는 어른이 뭐예요? 애들 재워놓고 그때 슬며시 스마트폰을 꺼내고 태블릿을 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금욕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저는 스마트폰 태블릿 키면 성경 어플 키고요. 저는요 유튜브를 해도 찬양만 듣는데요. 설교만 듣는데요. 예, 그러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딴짓도 많이 합니다. 자, 왜 보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는 성경의 원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전하는데 성경에서 눈은요 그냥 보기만 하는 그냥 어떤 몸을 이루는 기관이 아니에요.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죠? 나와 있죠. 몸의 등불이래. 그냥 육안으로만 보는 것, 이 현실 세계를, 이 가연적인 세계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반대로 뭐예요?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밝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영적으로 절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앞절의 말씀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방향성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등불을 이야기한 거죠. 마음의 등불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나쁜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육체적, 우리의 영혼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커져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 우리 마음의 욕망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 모두의 복합적이에요. 성적인 것, 섹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탐욕, 소유욕, 그리고 권력에 대한 하나님이 금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죽고 도리어 그것은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이 찌면 건강, 식단이 중요하듯이요. 우리 영혼, 정말 살 얘기를 지금 왜 했는지.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있거든요. 엉뚱한 얘기하지만 오늘 정말 마음에 찔리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건강 식단을 우리가 관리하듯이 우리도 영혼을 위해 무엇보다 시선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시선 관리.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나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것을 밖으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오늘 이 설교 이후 시간에는 한번 결단을 해서 나의 시선을 허탄한 곳에서 멀어지게끔 하겠노라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전이에요. 자기 전.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잠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넷플릭스 이제 예전에는 대학생들 뭐 많이 이용했죠. 이제는 카페 가도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심지어 60, 70대 어르신도 제가 스타벅스에서 들었는데 유튜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70대 어르신이 스타벅스에서. 그래서 넷플릭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까지 친구분들에게 술술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넷플릭스 다음화를 궁금해하는 그 열정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임할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이 어떻게 놀랍도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풍요로워집니다. 영적 생명의 첫걸음,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생명의 첫걸음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멈출까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저 문구를 한번 보세요. 곰곰이. 영적 생명의 첫걸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멈출까. 지금 생각하세요. 끝나고 나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멈출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멈추라고 하시는지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눈을 돌이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하기 원해요. 자, 두 번째,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렸다면 그 시선이 반드시 다른 어딘가를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길을 이야기하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놀라운 거예요.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는 게 나를 죽이는 일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선을 주의 길로 향하게 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희 목회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실. 성도님들을 하도 많이 접해봐서 지금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지금 기쁘게 하시는지 사실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눈치채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좀 게을리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시죠? 설교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사실. 그죠? 저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의 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요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그 기쁨으로 내 안이 가득 차게 되고 내 온몸과 표현과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 그게 다 드러나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위임 목사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기가 막히게 우리 성도님도 얼굴 표정까지 다 하나하나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 시력이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예요. 심각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 근데 얼굴은 다 보여요. 아, 진짜라니까요. 신기해요. 저기 끝에까지 다 보여요, 지금. 다 보여요, 진짜. 2층까지도 다 보여요. 신기하게. 다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느껴져요. 예배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변화를 열망하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로 갈 때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허탄한 곳에 허무한 곳에 계속 두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찬양까지만 해도 괜찮아.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졸기 시작해요. 누가 너무 크게 웃으시. 누군지 보여요. 얼굴 표정이 다 보여요.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조는 분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거 자기 힘과 의지로 나 오늘 예배 가서 자야지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잘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시선이 해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와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때 그 사람을 깨우기도 해요. 진짜로 예배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졸다가 놀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오죽하면 일어나라고. 아무도 안 불렀는데 이름을. 진짜라니까요. 저기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그러면 본인 이야기인 줄 알고 오해하게 돼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연합되게 하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어느 길 어떻게 나를 살리느냐? 주의 길 바깥에서? 아니요. 주의 길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안 나갔다고 제가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 얘기 하나 해야겠네요. 우리가 전도부 임원들이 모든 전도에 전교인이라고 앞에 붙이잖아요. 그죠? 힘드시죠? 전교인이니까 나도 전교인에 들어가는데 이게 전교인이 한 번에 다 나갈 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에요. 전교인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도부 임원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은 나오셔서 지구별 전도와 또 피켓 전도와 전도의 문턱이 너무나 낮춰놨잖아요. 왜냐?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큰일 날 소리를 했네요.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여를 낚는다, 못 낚는다? 대여를 낚아요. 그 대여가 누구예요? 지나가는 영순이 영철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나예요. 나를 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나를 죄에서부터, 나를 허탄한 것에 시선을 두고 나라와 여러분 신앙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대여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철이 영순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오직 길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허탄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누가 살리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씨 생명과 소생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소생은 주의 길을 벗어난 어딘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그 길 자체로부터 온다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살린다는 건 생명과 소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길을 벗어난 어딘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안에서 내가 걷겠노라고 그 방향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 안에서 걸어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주의 길에서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내가 주의 길 가운데 그 경계선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주의 길 안에만 있다면 내가 현재의 상태가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바라볼 때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서 허탄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소생하게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주의 길 안에 있을 때 누가 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런 사람이 시편 1편에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전염시켜 보세요. 전염됐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전염됐어요. 이게 교회 밖에서 하면 될까요? 저를 아마 미친놈이라고 볼 거예요. 되잖아요. 왜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한 이 외침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요? 나와 함께 오늘 연합하고 있는 내 지부에, 내 옆자리에, 다른 데 앉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지부라는 이름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한 그 그룹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2부 예배 끝나고 빨리 가기 바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두 가지 나눔을 올려드렸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지부 안에 있는 분들하고 두 가지 나눔도 가져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서로에 대해 관심도 가져주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임을 마치시면 누가 기쁠까요? 내가 기쁘죠. 내가 기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주의 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제 눈과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길,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